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암송이 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뭐 어릴 때 보니까 미국 영화의 장례식에서 목회자가 주문을 애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불신자 때부터 들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도 찬양인데 시편 23편을 가지고 또 만든 찬양곡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원단 메시지 1강 사회를 보면서 시작할 때 묵도할 때 성경 구절 뭐 할 거냐 통역자들이 먼저 줄래요. 그래서 보내줬죠. 이거 한다고 보내줬더니 통역자 하생 선교사 오더니 목사님 2강 사회 이성훈 목사님하고 묵도 성경 구절이 똑같아요 라는 거예요. 제가 1강이니까 제부터 하고 그래서 이성훈 목사님께 뭐 성령의 인도니까 하셔도 된다고 기도 내용만 뭐 다를 거니까 따르면 되지 뭐 성경 구절이야 하나님 인도대로 하셔야죠 이랬더니 아 그래도 내가 바꿀게 이러시더라고. 바꿔서 그런지 조금 헷갈리시던데 뭐 보니까 올해는 아마 시편 23편 따라 응답을 주실 해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유 목사 메시지를 들으면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참 응답을 위해서 지금 237 시대 아닙니까? 전 세계가 뭐 어려움도 같이 당하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문제도 같이 겪고요. 또 전체가 또 소통되는 시간표에 그냥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24 참응답을 항상 누리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떻게 우리가 항상 응답 누릴 것이냐?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 인도 속에 있으면 참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24 이거 찾아내야 돼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으면 모든 것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리 메시지 받고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올바른 교회의 회복과 24. 뭐 올해는 24 응답이 계속 올 겁니다. 아마 우리 인생, 우리 교회를 놓고 최고의 응답들 주실 거예요. 이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현장과 연결되는 현장 24. 그지? 나의 24는 연약한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보좌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939 기도 운동 합니다만 기도의 내용은 393입니다. 939 기도 운동 그런 시간이고 393은 내용적인 거고.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데 당연히 정인되어지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무슨 플랫폼입니까? 237 현장에 빛을 비추고 치유하고 서밋 살려내는 플랫폼. 당연히요. 그 축복의 비밀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망대의 응답을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죠. 그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의 24. 그래 되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운다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 올바른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24. 그 비밀을 지금 이 시대의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캠프를 통해서. 무슨 캠프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미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지? 매일 주일 학교 중에 한 형태인 슬기로운 신앙생활, 그걸 통해 뭘 찾아요? 렘넌트의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뭐 미디어 팀이다 뭐 전문성 있게 쫙 모일 겁니다. 렘넌트들이요, 한번 모였더니 이 친구들이 지금 방학입니다만은 그날만 기다려요. 일주일 동안. 그지? 기대를 가지고 매일 주일 할게요. 이제 곧 시간표 되면 우리 청년들 토요일 같이 만날 생각입니다. 만나서 회복시켜야 돼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프리메이슨부터 해서 이런 단체들 특징이 뭐냐 하니까 모이기 힘써요. 미국 가면요 1%에서 3% 성공한 엘리트들이 주로 프리메이슨 가입을 해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요 특징이 뭐냐, 매일 모여요. 그 사람들의 삶의 바운다리는 그 현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는 영향을 받아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보좌의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이걸 배워가야 돼요. 예, 그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입니다. 현장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전부 생각이 세상적이지. 그래,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그래서 대표적으로 뭘 말했냐 하니까 70인 제자, 중직자, 구약성경에는 유사. 특징이 뭐냐? 그 현장,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70인 나오고요. 신약성경 예수님도 70인 키웠어요. 공동적인 특징이 뭐냐? 지역을 점령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숫자 10은 한 세대를 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곱하면 나오죠. 한 세대의 완벽한 응답 지역에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다. 그 부산에 제가 사회 보러 갔다가 교역자들 모이더라고. 그래 꼽사롭게 들었죠. 사실 중요한 내용을 쭉 얘기하시면서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부산의 영도에서 목사님 당신이 30군데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찾아들었더니, 그지? 폐병 환자로 교회 왔다가 조금 은혜 받고 조금 정신 차릴 때 교역자로 세워졌어요. 이성훈 목사. 군대 갔다 왔더니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와 계세요. 유광수 목사님. 그래서 교역자로 세운 백운규 목사. 어떻게 백운규를 전도사로 세웁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 사고치던 저 백운규를 전도사로 부릅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3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3년 만에 1000명 제자 일어났어요. 그게 부산 임마누엘교회 발파입니다. 목사님 당신은 30군데를 뛰신 거예요. 목회자니까 본격적이 되었다. 근데 왜 70군데 얘기하느냐? 완벽하게 준비된 지역의 현장과 제자 있어요. 제자가 있는데 제자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간 것 같은데 전도학교를 하러 프랑스를 갔다가 처음 만난 인물이 불옥금 복음화를 위한 프레디 전사님을 만난 거예요. 피델리아 사모님. 감사하죠.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갔더니 그 발걸음 속에 만나게 하신 바누아투의 에스몬 사이먼, 지금 부총리가 되어 계신데 정치인 제자.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3억 불옥근데 전도할 제자를 내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찾아요?
아닙니다.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전 남미의 페루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법 체류하면서요, 그래 뭐 자기들끼리 교회하고 이렇게 있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훈련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된 게 수도권의 다민족 전도학교. 제가 몇 년 전에 매주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페루를 지금 뒤지고 있잖아요. 그래 연결된 인물들이 파나마의 박근호 성사부터 해서 이런 중요한 일꾼들. 그 일꾼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작년에 좀 힘들었습니다만 매년 수십 명씩 자비랑으로 한국에 훈련 받으래요. 그지? 한 40일 오는 거예요. 오면 꼭 저를 부르잖아요. 가서 이 제자들이 지금도 저를 기다리는 제자들 많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중요한 지역에서요. 나는 그 사람 만난 적도 없는데 강상훈 목사 오기를 기다린대. 왜? 전도운동 제대로 바르게 해야 된다. 감사하죠. 세계의 제자들이요. 몇 년 전에 유럽에 중량 캠프를 가는데 세계에서 일어난 다민족 제자들이 이제 함께 캠프를, 이제는 그 사람들을 팀장으로 해서 조장을 해서 파송을 한 거예요. 잘해요. 이런 제자들이. 제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내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바누아투에 이제 처음 문이 열리게 되어지니까 그 바누아투에 또 이단이라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요. 어려움 주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준다. 그러고 있는데 그걸 확인하러 종교 장관이, 그 이제 종교계 인사들이 한국으로 왔어요. 와서 이거는 바르다. 그 핵심적인 인물이 알람 나부키라는 목사예요. 이 목사님이 어릴 때 호주 선교사님이 세운 바누아투에 있는 그 교회를 유년주일 학교 다닌 거예요. 그 맥켄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세운 일신교회를 유 목사님 다녔어요. 똑같은 선교사가 세운 교회 유년주일 학교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 분이 만났더니 나이가 똑같아. 알람 나부키 유광수 목사님 생일이 똑같아. 신기한 일이요. 신앙의 어릴 적 배경이 똑같아. 똑같은 선교사 밑에 세운 교회는. 야, 이거는 신앙이 똑같은 신앙이다. 이단일 리가 없다. 이분이 기독교 바누아투 기독교 총회장을 거쳐가지고 전 교단 초월해서 모든 기독교 관련 총회장 이래가지고요, 우리 다르방 집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많은 문을 열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유 목사님 나이인데, 그래서 이분은요 늘 가면요 자기가 유광수 목사님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아부를 좀 했거든. 가서 이거 알람 나부키 총회장님은 내가 볼 때는 이 바누아투 대통령을 하셔야 된다 이랬더니 내가 대통령 하면 부산 임마누엘 교회부터 해서 울산 임마누엘 교회 하는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 일을 하겠다. 기분이 좋았겠지. 근데 좀 뭐 빨리 가시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제 생각이고. 근데 그분이 하셔야 될 역할을 다 하셨어요. 전국의 모든 기독교 관련된 사람 우리하고 연결 다 해놓고 가셨어요. 감사하죠. 어쨌든 인생이요. 지난주간에 우리 박준혜 장로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기도 좀 올렸는데 그 다음날 장례식 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 어떻게 아느냐?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박준혜 장로님이 남기신 열매로 그분을 안다. 구정희 전사님 자녀 둘 다 목사님이요. 그래서 명절 되면 우리 박신조 목사님은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억지로 왔는지 뭐 인사로 하는지 뭐 억지는 아닌 것 같아. 날 인사로 왔었거든. 미국 가기 전에. 근데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깊은 대화를, 사역적인 거 잘 모르니까. 그럼 이번에 와서 한 4시간 만나서 쭉 얘기를 하는데 한 10분 얘기하듯이 금방 4시간이 가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많은 응답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도자라. 근데 보면서 그래
뭐 하늘나라 먼저 가신 장로님은 열매가 그 열매요.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대접한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 대접한 의인의 상을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가족으로 있으면서 전도자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장로님은 항상 조금 더 복음에 지장 안 가도록, 그렇지? 너무나 당신의 아내인데도 전도자로, 자녀인데도 목회자 전도자로 존중하고 조심하고 기도하고 병행이 되고 이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상급으로 하나님 주신 그 열매요. 그게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조금 더 오래 계시면 좋지 않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불러가십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럼 전도자예요. 우리 인생 한 번 사는데, 그지? 얼만큼 오래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쓰임 받아 가느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유럽을 갔는데 프랑스를 몇 년 동안 갔잖아요. 근데 충격받은 거 있어요. 한번 전도 자료를 만들어서 갔거든요. 스페인 집회 때 프랑스 캠프하고 간다. 프랑스로 갔는데 며칠 동안요. 한 4박 5일 됩니까? 와, 아침 먹으러 나왔는데 식당이 그 시골 모텔 호텔 식당에서 예비된 사람 딱 만난 거예요. 콩고 사학과 복음받고 예수 영접하고 콩고를 와주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콩고 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 자기는 우리 멤버 되고 싶대요. 콩고로 오면 자기가 요식업 숙박업 하니까 먹고 자는 거 다 책임질 테니까 좀 와서 이 메시지를 좀 해주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 옷 좋아하잖아요. 같이 갔던 사역자들이 옷 구경하는데 어cep니까? 뭐 말도 안 되니까 따라다녀야지. 예. 옷집에 들어갔다 예비된 영혼을 만났어요. 복음 받고 예수 영접. 얼마나 갈급한지. 뭐 가방 또 구경하러 갔다. 가방 들어갔는데 또 예비된 사람 만나요. 안심. 만난 사람 100% 예수 영접했어요. 유럽이 전도가 안 돼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난 충격받았어요. 추수할 때가 됐구나. 추수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스페인 집회 가가지고 뭐라 얘기했냐 하니까 사역자들이, 한국 분들이 외국 나와 있으면서 전도 안 하려면 왜 그러고 있습니까? 전부 핑계 댑니다. 전도할 데가 없고 뭐 언어가 딸리고 뭐 문화적으로 힘들고 뭐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확인했어요. 그럼 우리사는 틀립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데 붙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일 교회가 없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시간표가 되어진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사님 교역자들 얘기하시면서 70군데 예비된 걸 찾아라. 세계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한 이 현장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 세계교회 문제다. 제자는 삐지지 않는다. 목회자 부족하고 전도사 부족하면 위에서 기도하고 배경이 되지 절대 삐지고 이러지 않는다. 삐지고 하는 그건 제자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뛰어라. 어제 뭐 교육자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렇지. 하나님이 준비한 거 있어요. 그래서 밀양과 온양과 북구 현장에 이제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배경이 돼야 돼요. 제대로 기도하고 붙어야 됩니다. 이번 주 교육국 우리 유장도님하고 식사를 쭉 하는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행사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프레디 전사님을 통해서 불어권의 문이 열려서 지금 아주 모델이 되어 가고 있는 아프리카 기니에 지금 교단이 다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모슬림 국가인데 그 안에 예수 믿는 교단이 다 목사들 다 일어났어요.
그 전도사를 지금 계속 강사로 불러요. 목사들 다 모으고 청년들 다 모으고.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했는데도 그 제자 되는 그 목사님이 대신 메시지 했는데 다음 강사도 프레디라 전도사님이라 참 감사하죠. 이렇게 모델이 될 만한 중요한 문을 하나님이 지금 열고 계신 거요. 예, 은혜고 응답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1월달 지금 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오면 졸업하고 뭐 또 1년 동안 준비하고 제대로 선교사로 파송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니 현장 복음하도록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을 열어서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랜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 기니 현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프레전 사람이 요청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랩런트들, 자기들 랩런트들 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육해야 되는데 그 교재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얘기를 했더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뭘 고민합니까? 지금 쓰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전달하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가 옵니까? 교사 강습회 통해 뭐 하느냐?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씩. 모든 나라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적인 거, 복음적인 거, 그 연령에 맞는 거, 모델이 되는 거. 우리 교회 이유가 뭡니까? 세운 이유가 모델이거든. 그러면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뭘 보내야 되냐 고민이 됩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럼 교사 강습 통해 뭐 해야 됩니까? 그거 만들면 돼요. 예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나라에 지금 청소년들이 필요한 교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쓰고 있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걸 보내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시대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비성경적인데 육신적으로는 성경적인 유대인, 좀 아이러니한 말입니다만은 참고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경적이고 육신적으로도 성경적인 중요한 내용을 딱 가지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걸 하나씩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요구하면 있는 거, 쓰는 거, 지금 하는 거 바로 보내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교사 강습회 해야 될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1월달 그 모임을 중요하게 지금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작년부터. 진짜 기도하면 준비해야 돼요. 물어보면 이거 하면 된다. 물어보면 이런 내용 하면 된다. 바로 보낼 수 있도록 고민해 보세요. 전 세계를 가보니까 영적 문제 똑같아요. 필요한 거 똑같아요. 그게 모델입니다. 시대에 맞아야 되거든. 시대를 초월해서 응답받은 렘넌트 중에 대표적인 렘넌트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한 명 더 이름을 올렸는데 아브라함은 시작이니까 구원을 주시려고 메시아를 보내려면 누군가 가문을 선택해야 되니까 첫 선택을 받은, 은혜로 선택받은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 인물이 누구냐? 한 사람 들었는데 그게 다윗이라.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주로 고백이 시편 절반 정도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을 창조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목자로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특징이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양입니다. 그지?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택한 자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지? 무엇 때문에 선택했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24로. 2022년도를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네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인도를 받고 그의 음성을 따라 가는 자에게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응답이 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죠? 가장 먼저 체험되어야 되고 계속 체험되어야 될 부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니라. 2022년도 한 번도 빠짐없이 24로 모든 걸 더하시는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이 먹기 좋은 연한 풀들이 넘치는, 그지? 그 현장이 푸른 초장이에요. 갑자기 옆으로 떨어지면 폭포가 돼가지고 막 위험한 이런 현장이 아니고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이거는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도 엄청 도움이 되는 곳이지. 완벽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가 이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지?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결국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죄의 영향 가운데 사단이 주는 문화의 영향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영혼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으면 영혼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야.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응답입니다. 그래, 증인될 수밖에 없는 참된 회복의 증거가 오겠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멸망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고든 길, 참응답의 길, 첩경, 지름길, 그지? 살리는 길, 그 응답의 길로, 준비하신 응답의 길로, 언약의 예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코로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겁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얘기죠. 지팡이는 뭐가 의식됩니까? 예를 들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길을 찾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산에 올라갈 때 몸이 좀 불편하고 하면 의지하기도 하고, 그게 지팡이요. 막대기는 뭡니까? 악한 짐승들이 오거나 할 때
원수로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완벽히 승리할 수 있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예가 되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에요. 세상에 두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같은 얘기입니다. 365번 나온대요. 성경에 비슷한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24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마.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상을 베푸시고. 원수는 내가 넘어져서 무너지기를 원하거든요. 그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앞에서 오히려 상을 베푸시고 증거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응답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풍성한 증거를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세상의 응답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풍성한 응답을 주신다. 다른 표현을 하면 기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우리 목회자 톡방에 누가 찬송을 하나 올렸어요. 그거 한번 들었는데 그렇지. 그래, 감사송이다. 감사송. 뭘 감사하냐?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가사가 내용이 이걸 그냥 범사에 감사인데 그걸요 막 조목조목. 왜? 하도 불신앙하니까 그만 좀 불신앙하고.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뜻 속으로, 갈등이 있으면 갈등 속에만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의 갱신 속으로, 그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기회 속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확신이 왔어요. 그동안 주신 과거의 응답들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과정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건축에 지금 중요한 시공사 스님 막바지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수고하시는 분들 같이 느낄 거예요. 울산에서 이 시골에서요 설계부터 해서요 최고 좋은 이불로 찾으려도 찾기 힘든 과정으로 쫙 지나고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랬다.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나? 왜? 하나님이. 그렇지? 앞으로도 그래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안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과 능력과 증거가 계속 오니까요 큰 확신으로 벌써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믿음의 생각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죠. 자, 우리가 24 했더니 하나님은 25로 단순한 증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응답이에요 이게. 자,
메시지를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유 목사님께서 말씀해 놓은 이런 용어들이 자꾸 쓰임 받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전부 성경적인 걸 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그 딱 보면요, 거기 딱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 66권을 꿰뚫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용어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디를 묵상해도 그거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리는 똑같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렇죠? 저와 이름이 누릴 응답입니다. 자, 올해는 시편의 응답을 2번 하면 기니까 결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시편 23편이 렘넌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완전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시편 1편부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묵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묵상. 자, 시편 5편 3절 찾아봐야 되겠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이번에 용무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부터 하거든요. 오늘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다. 아침에 우리의 머리는 아주 이성적으로 준비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는 이것을 서밋타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다른 본문에 보면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 잠도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새 하루가 시작돼, 눈 뜨면. 근데 하나님은 미리 그날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 내일 표현했어요.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안에 묵상, 아침에.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사역 가기 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혼자 찬양하고 묵상하고요. 시편 119편에 나오는 다윗의 묵상처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올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한 두 달 지나면요, 시편 23편은 완전 암송해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그러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상황을 놓고 이걸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는 유 목사님께서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세이빙 타임이다, 살려내는 시간이다. 자, 시편 17편에는 기도라도 조금, 밤에는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니 흠을 찾지 못하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뭘 합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이 되면 뭐가 되죠?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 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97절부터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읊조린다는 말은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걸 읊조린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길 가면서 하고 나면 불신자들이 저 미친놈 저 누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혼자 들리는 소리로 믿음의 고백을 내가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응답이 오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경쟁하는 사회 현장에 경쟁자들보다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지. 다니엘 보세요. 지혜를 주시는데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주시. 그지? 90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명철함이, 선생님이 지식은 많은데 똑똑하게는 학생이 더 똑똑한 거예요.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라는 거지. 어디서 옵니까? 다윗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데 그 비밀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백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뭡니까?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한 노인, 얼마나 경험하는 사람, 많은 경험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움직이는 배경이, 그 엄청난 나라가 움직이는 배경 중에요, 이제 노인들을 데리고 정치를 한 거예요. 그게 큰 힘이거든. 그 노인들 통해서 경험을 얻는 정치 문을 막았더니 로마가 무너졌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노인들의 지식, 지혜,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노인들의 경험보다 뛰어난 거예요. 다윗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 묵상에서 와요. 이 묵상이라는 힘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증거 아닙니까? 시대적인 왕, 시대를 초월하는 왕이 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말씀 묵상 속에 이게 왔어요. 원수한테 이기지요, 선생보다 낫지요, 노인들보다 낫지.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속에서 나온 겁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내가 명철이 노인보다 나을 정도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 말씀 통해 보니까 보이잖아요. 어둠이 보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보이고 인도되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겨 내 길이 빛이 되고 척경이 되어지고, 그지? 이런 부분이 체험되지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군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고백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대를 초월한 승리자,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시대의 서밋이 될 수 있던 비밀이 묵상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돼요. 2022년도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입니다. 우리 자체 예배가 우리 교회는 한 해 들어갈 메시지를 해야 될 시간인데, 제가 작년부터 길게 안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뭐 못한 거는 다음 주 또 하면 되니까, 그지? 너무 많이 하면 소화 안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걸어가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놀라운 응답이 재현되어지는 응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응답 24 123 말루티시 시대 응답 24의 성취의 발걸음이 2022년도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날의 응답이 재현되어지는 축복이 임마누엘산 모든 가족들,
또 지교의 현장 렘넌트의 발걸음 건축의 모든 순간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